고린도전서 제9장.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복음은요, 전적인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고 전혀 구원의 근거를 찾을 수 없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나를 구원했다. 그러니 복음의 시작은요, 전적인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내가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나의 이름이 빠지고 하나님으로 끌려다니는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인생이 비로소 복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은혜로부터 시작하고 그 은혜로 시작돼서 은혜로 끝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은혜로 시작해서 나로 시작하는 것은 바리새인이고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나로 끝나는 것은 사두개인이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인 것, 허공을 치는 것 같은 모습이 바로 이 땅에 복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근데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이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메시지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메시지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하고 있는 그 나를 묶고 있는 줄,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 줄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좀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어떤 사람은 시간의 줄에 묶여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나라는 줄에 묶여 있을 수 있고요,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사람이라는 줄에 묶여 있을 수 있고요, 또 내 커리어, 소비에 묶여 있는 사람도 있고요, 내 일이라는 것에 묶여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나를 자극시키는 것, 그런 반응적인 쾌락에 나를 노출시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교육, 더 나은 삶, 자녀, 돈, 사람, 재테크, 가정, 자기개발, 운동, 자동차, 내 취미, 이런 것들이 나를 묶고 있다면 나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이 열심히 운동하고 디톡스 한다고 요즘에 하면서 이렇게 탄수화물을 안 먹는 분도 계신데, 내 안에 독소를 빼려고 하는 그 움직임은 내가 직장에 있던 가정에 있던 누군가를 만나던 상관없이 그 행동을 합니다. 디톡스를 해요. 운동하는 사람은 열심히 쇠질하고 나서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먹게 되면 저처럼 돼요. 아무거나 먹으면 저 운동 열심히 했고 3년 동안 몸 만들고 팔뚝둘레 42cm 만들고 막 팔이 끼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아무거나 먹었어요. 햄버거도 맥도날드 한 세트, 그 다음에 롯데리아도 한 세트 하루에, 그것도 저녁 시간에, 그 다음에 그 버거킹도 한 세트, 요거를 단 한 2시간 안에 그냥 먹었어요. 그래도 소화가 잘 됐거든요. 근데 운동하면 그런 것들을 먹으면 안 돼요. 운동하면 좋은 것을 먹어야 되고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분합니다. 헬스 하시는 분들은 헬스하면서 헬스장을 집으로도 가지고 가고 헬스장을 사무실로도 가져가고 헬스장을 만나는 관계 속에도 갖고 가요. 왜냐하면
내 몸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와서 교회와 상관없이 사람을 만나고 교회와 상관없이 취할 것들을 취하고 교회와 상관없이 다른 줄에 묶여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복음 안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묶여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묶여 있는데, 이 호세아서 11장 4절에서는 그 사랑의 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조금 더 쉬운 세번역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의 띠로 묶으시고 사랑의 줄로 묶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줄에 묶이면 마치 내가 로봇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줄이 묶이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 묶이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비전 갖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은혜의 줄에 더 묶이려고 해요. 사랑의 줄에 더 묶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신비와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유익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나는 오직 주님만 따릅니다라는 고백은 주일에 이 자리에서만 고백해서 묶이고 세상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요 죽음을 절대 이기지 못하고요, 나는 정욕을 절대 이기지 못하고, 나는 율법을 절대 지키지 못하고요, 나는 세상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매 순간 운동하듯이 디톡스하듯이 나의 삶의 현장에 끌어들여와서 복음으로 살려는 흔적들은 적다. 내 삶의 기준에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기준에 복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다면 나는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묶여있는 노예 같은 존재가 됩니다. 은혜는 나를 자유하게 만들고 은혜는 나를 노예에서 해방시킵니다. 더 이상 죽음의 노예가 아니야, 사망의 노예가 아니야, 더 이상 이 땅의 노예가 아니야, 참 자유인이야 라는 것을 은혜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메시지를 통하여 나를 움직이게 하는데, 나는 세상의 줄에 묶여서 움직일 때 있죠. 시간 바빠요, 말씀 보는 거 힘들어요, 찬양하는 거 어려워요, 복음으로 사는 거 힘들죠. 말씀 한 구절 읽는 것도 어려운데 먹는 것은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떡으로만 살지 마라, 그리스도 말씀으로 살아가라. 말씀의 양식이 채워지지 않는데 육의 양식은 공급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저것 사진을 찍어요. 이것저것 하나님의 말씀을 찍어서 올리는 SNS의 흔적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먹을 것은 잘 찍어요. 맛있는 거 찍고요, 좋은 곳에 가서 무엇인가를 계속 찍어요. 근데 하나님을 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풀소유 플렉스님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요즘에 다시 이제 등장해서 강연하시고 하던데, 푸른 눈의 현각스님이 SNS를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는 단지 사업자였고 배우일 뿐 진정한 참선을 경험한 적이 없다. 부처를 팔아먹는 기생충이다 하고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타락한 것을 보고 다시 이제 갔던 시간들. 근데 이게 불교뿐일까요? 기독교 안에서는요, 담임 목사의 전별금, 사택의 제공, 사례비의 해결, 교회의 사유와 세습, 교차 세습, 이런 것들로 시끌시끌 하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나를 이끌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요, 계속 나를 비워내고 물질을 채워내는 거예요. 물질을 채우고 갖기를 더 원해요. 더 장수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요. 그래서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풍요롭게 해주세요, 내 직장 안전하고 든든하게 해주세요, 연봉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단지 어떤 마술사 지니처럼 램프 비빌면 나오는 그 주술처럼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내 건강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라는 그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른 채 그냥 다른 줄에 묶여 있으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요, 다른 하나님과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인데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음을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도 누군가를 구원할 수 없고, 타 종교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데, 그 영혼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식사할 때도 기도 한번 하는 것도 어렵고요, 여행 갔을 때도 내가 즐거워서 여행하고, 내가 먹고 싶어서 먹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갈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빠져 있으면 동행이라는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것은 복음과 십자가를 부끄러운 모습으로 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줄에 묶여 있는 거죠. 십자가의 줄, 그리스도 예수의 줄, 구원의 줄에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천대를 받을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영광스럽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받으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닮아서 살아가는 그 흔적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으로도 영광 받으신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지만 십자가는 또 어떤 사건이에요? 죽음을 죽이신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셨잖아요. 근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시라.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으로 여러분들 십자가를 의지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안에 가장 귀한 것들과 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자원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내 모습을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살 때, 복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고요,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인정하는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이것을 오히려 기쁘고 즐겁게 여기는 삶, 이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의 이 하루의 계산법은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에요. 저녁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이제 기도하러 가셨다. 가장 어두운 때, 우리가 삶을 시작할 때 가장 힘든 삶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우리의 시간과는 좀 다르죠. 우리는 아침에 깰 때에 주의 영광을 보면서 깨지 않고 아침에 깰 때에 하루의 일과를 생각하면서 깨기 때문에 아주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이 유대인들의 그 하루의 그 계산법은 달라서 아침을 지나고 저녁부터가 그 아침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이 시작입니다. 그 저녁의 시작을 통하여서 엄습해오는 밀려오는 두려움과 힘듦들을 통하여 예수께서 새벽에 미명에 나가서 아직 해가 뜨지 않을 때 가장 밝은 빛 대신 예수께서 그 어둠을 뚫고 나아가서 어둠과 낮이 서로 손바닥을 치고 교차하기 전에 예수께서 그 다리를 연결시켜 주신다. 그래서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 낮이 온 거죠. 우리에게 밝음과 우리에게 행복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나를 맡기는 겁니다. 나의 모든 나를 맡기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근심이 있고 내가 슬픔이 있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행복도 있고 내가 해야 될 거창한 프로젝트와 계획들이 있을지라도 그냥 하루가 흘러가듯이 맡기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께 맡기면 그 하루의 온전한 나를 이루시는 그 창조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기적으로 살고 싶잖아요. 그럼 복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 맡기면서 살아가고 그리스도 예수께 모든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한 주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